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제 계속되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종말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안식일 논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상황들, 공회에 있었던 그 사건, 회당장과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각 마을로 가셔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 많을까요?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적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에서 적은 것이지 그 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많다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포인트가 구원받을 수에 대해서 구원자에 관해서 우리가 많다, 그 다음에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양적 측면에서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이 부분들 여러분 잘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통해서 무엇을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말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구원자는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실은 많다 적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측면에서 많다 적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다 적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사회에 비교했을 때에 그 관점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많다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부분들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많다 적다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어떤 부분에서 많다 적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좁은 문일까,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이 정말로 좁은 문일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좁은 문에.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면은 이 힘쓰라는 부분들이 어떤 정성과 어떤 노력, 이런 어떤 값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힘쓰는 인본적인 것을 말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갖춰진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결국은 힘써라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회개 신앙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이 부분들이 발동이 되어지지만은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우리가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주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12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12문. 12문에 진주보석으로 그 문들이 되어 있는데 이 12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이름. 그러면은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그 이름이 예정되어진 상태 속에서 지금 각자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속에 우리의 구원자는 이게 먼저 예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새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이름이 결정이 되어져서 새겨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정이라는 부분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값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니고 회계 신앙 속에서 세워지는데 이 힘쓰라라는 부분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의 원죄에 관한 부분들과 자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학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서 백보자의 심판대를 열 때에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무슨 책이 있습니까? 두 가지 책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게 예정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생명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책입니까? 행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름도 전부 다 이 행위, 인간이 죄인인 거로 전부 다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행위책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 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이 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정되어진 자들에 관한 값의 지불이죠. 그죠? 예정되어진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은 그 값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부분들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신앙 속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거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진정한 회개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생명책에 이름은 다 기록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자는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진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그 속에 회개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힘쓰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죄가 모든 것이 사함이 되어야 돼만이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 공중의 이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쥐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맞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사실은 이 자범죄 속에서 완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행위책에 남아 있습니다. 행위책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개함에 대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은 것들은 만약에 자범죄가 남아 있다면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여러분 사망이 이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전부 다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진 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맨 끝에 사망이 일었을 때 자범죄를 전부 다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를 열 때에 주님께서 휴가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가하지 않습니까? 그 휴가할 때에 남은 자범죄를 한순간에 홀인이 다 씻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서 고백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범죄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자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자범죄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좁은 문은 어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런 하나의 자범죄적인 측면, 원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가미를 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 얼만큼 우리의 구원이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좁은 문일까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려야 될 것은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좁은 문은 하나의 그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왜 좁은 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 세상적인 세속적 모습들이 이것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걸림돌이 다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게 자체가 원래 좁은 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그러면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힘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회개신앙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회개신앙 속에서는 우리의 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이 속에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도 회개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범죄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는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회개적인 측면에도 단 하나라도 자범죄가 남아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을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호련히 모든 것을 다 씻어서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참 회개와 중생에 대한 부분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는 좁은 문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신앙이 이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는 특히 이제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개 신앙과 함께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이 좁은 문이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이제 각 성 마을로 가십니다. 다닐 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여행하고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무리들이죠. 그가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작습니까?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작다는 것이죠. 양적 측면에서.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미달이 되겠네? 왜? 이 사람 지금 무엇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세속적 판단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세속적 판단에서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많다 작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실 때 그것은 어떤 많다 적다라는 부분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급을 통해 가지고 얘는 좀 구원 대상자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지 예정에 가깝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지 예정에 가깝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작다 많다는 이 사람이 질문했던 것처럼 비교급적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그럼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은 율법을 많이 알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
아,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해. 나는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해. 이런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한 자들이 비교급적 측면에서 구원받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헌금함에 헌금을 이었던 그 바리새인, 많은 헌금을 했던 부자, 그들에 관해서 구원 말하고 있지 않죠. 이방인들이 엮고 있던 헌금함에 동전 둘을 얻던 그 과부를 딱 보신 거예요. 여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저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양적적인 측면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헌금 드렸던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양적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그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보다 많이 아나요? 많이 배웠나요? 지금 헌금 드리는 헌금이 맞나요?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대상자인 거예요. 지금 이런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읽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은 너희들이 세속적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교급적인 측면에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구원은 뭔가 하면은 죄성과 관계가 있다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 구원은 힘써라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적인 측면에서 회개 신앙 속에 세우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적인 측면에서의 많다 적다라는 것은 이 비교급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종교 행위적 측면,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자격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총정리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예지의 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죄사함에 대한 회개라는 것을,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 좁은 문은 우리 속에 이제 담겨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결국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에 대해서 힘쓰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원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죄는 하나의 은혜적인 측면으로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자에게. 자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속에서 이미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속에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는 원죄고 현재 죄와 미래 죄는 자범죄지 않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되었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자신의 영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하는 행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의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자신이 불의함 속에 있을 때 즐겁지를 않아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속에 여러분 심령이 괴롭다는 것은 그런 속에 우리가 회개하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적 부분들, 원죄와 신앙적 부분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함께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공주의 권세자가 공주의 권세자가 마귀가 되어 있고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산필자를 두루 찾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또한 살아갈 때 원죄,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자범죄도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또한 우리는 이런 자범죄적인 측면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런 영적 전도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을 묻는 거죠. 이 비유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의 자격을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말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에 관한 부분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참회, 중생, 변화의 삶
이 신앙들을 모든 것을 감내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모습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딱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속에서 절대적 주권자에 의한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썼단 말이죠. 똑같이 힘썼으면 똑같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선택과 유기가 이 속에 설명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힘쓰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위론적 측면에서 구원론을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뒤에 본문은 읽지도 안 하고 앞에 것만 딱 읽어가지고 힘쓰라 했다. 그죠? 여기만 딱 하면은 힘쓰는 것으로서 구원이 맞죠? 그런데 뒤에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무엇입니까? 힘쓰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 아니라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쳤던 자들, 그들이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나를 안 잤습니까? 길에서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식사라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같이 식사도 같이 했고 길에서 가르침도 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이 닫히고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속에 있지만은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구원은 우리의 자유적 의지에 대한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선택적 구원론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적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그 뒤에 답이 딱 있더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많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양적으로 물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많다 적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이 본문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물으면 그렇게 답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들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조명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빨리 할게요. 이러다가 진짜 또 많이 가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제 이해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회개신앙이에요. 그런데 힘쓰라까지만 있게 되면 행위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힘쓰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의 정성, 노력, 값에 대한 종교적 행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론. 그죠? 펠라기우스가 맞죠? 알미누스가 맞을 수 있죠. 뒤에 딱 해석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못 들어간다. 왜? 구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죄삼인데 회개에 대한 신앙인데 그 회개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어 선택되어진 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은혜 가운데에 구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라는 걸 통해서는 양적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은 양적적인 측면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격적 측면에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비교급 측면에서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정리됐죠? 그러면서 비유적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해 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 여러분들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으면 다음에 또 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애절함이 있으면 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종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선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마음이 애절하여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성립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이 2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이 예정론이 예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정은 선택적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구원론에 대해서 이중 예정을 설명하는데 이제 신학 용어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죠? 이 이중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중 예정은 선택과 유기 이것을 이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중.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도 예정되었고 유기도 예정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들이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종말 상황에서 끝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뭐라고 두드립니까? 주여 열어 주옵소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 아니었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길에서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죠? 자격적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누가? 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 해석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우스티누스가 처음에는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그도 이 부분들의 신학적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지 예정을 그가 주장하고 있었고 인과응보적 또한 행위적 예정론을 그는 또한 함께 이단과 같은 그런 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신학적 부분에서 이중 예정이라는 부분들을 그가 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아, 내가 글로 잘 못 썼죠, 그죠? 제가 필자가 좀 안 좋아서 이중 예정입니다. 무슨 글자로 보여요? 아, 오케이. 정입니다. 예정. 네. 자, 봅시다. 25절. 이제 25절 이해되시죠? 26절. 그때에 너희가 또 말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구감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웠어요? 26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아우스티누스가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가 종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 때에 그것을 갈아놓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교회 함께 출석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 부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출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도 열심히 나눴습니다. 성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들이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이중 예정적인 측면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은혜 속에 세워진 자라는 것은 얼마나 구원자는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는 신앙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감미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휘황찬란해도 속이 썩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눈으로서는 뭐 그것밖에 구별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질문과 교통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혹이나 자신이 구원의 백성인 것을 체크를 해볼 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주는 까닭은 나의 택한 백성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함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오히려 가두어져서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또한 답이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노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이야기하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행악한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들. 우리가 인간이 죄성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적 주권자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예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중 예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중 예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 적다라는 부분에서 비교급을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들은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모두 다 행악자죠. 그런 행악자를 구원자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선택하셨으니 구원은 곧 죄사함이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28절부터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 사상을 주님께서는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혈통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은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격으로 뽑혔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선택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한 것인 거예요. 이 선택은 은혜에 의한 선택이에요. 은혜에 의한 선택. 절대적 주권.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숭배자. 그러면 행위적 측면에서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녀 속에서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선택되어졌다는 거죠. 이삭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야곱을 봅시다. 이삭이 두 아들 낳았습니다. 지금 이 속에서 계속 선택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중 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자,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에서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 혈통으로 아니라는 것.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서민사상을 바로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이중 선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에 대한 절대적 주권의 선택, 은혜로 구원, 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나요?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이죠. 자기를 향한 복수심으로 지금 이갈을 하는 거죠. 슬피 울 것이다. 이 슬피 운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상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낙담하게 되는 것, 그런 슬픔.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것들에 관한 부분들은 자신들의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분노, 그런 후회, 이런 것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강한 분노, 후회, 그때 주님 말씀을 들을 걸. 그런데 뭐 행위적 측면에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 이런 것이 지금 이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9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땅.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이거 지어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 자, 모든 민족이라는 만민과 만민에 대한 구원과 만인에 관한 구원. 자, 여러분들, 이 만인은 이단이죠. 모든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던 선민, 그죠? 이들이 보면은 먼저 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민족 속에 있는, 만민 속에 있는 이방인들, 이들을 나중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구원은 어떤 선택적인 측면에서 선민적 사상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만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들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속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구원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는 은혜로 맺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는 이 부분들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얻어지죠. 구원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결론 질 때 무엇입니까? 많고 적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결론 안 짓죠. 먼저와 나중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먼저라는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죠?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던 유대인들. 알고 보니까 그 속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있지만 구원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세속적인 측면에서 빠져 있는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했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된 자라는 것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서 그들을 좁은 문으로 데려온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있다라는 것은, 먼저 된 자는 하나의 선민적 사상 속에서 나중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유대인보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 이유를 이제 또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여러분 궁금한 점 없었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서 답을 주지 못했고, 저는 이제 예언서와 창세기를 그리고 또한 연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법정적 효력이죠. 그죠? 법정적 효력.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몇 번 설명드렸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할게요. 자, 아담이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그는 법정에서 죄가 선포되죠. 그 다음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법정에서 그의 죄가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죄를 범했던 것이 성소가 있는 곳이죠. 성소로부터 쫓겨남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한 값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사롭게 죽으면 안 돼요. 법정적인 측면에서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값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온전한 값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정적 죽음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소의 회복이에요. 성소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에덴 동산의 당시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회복.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때에 성전 밖에서 죽으시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피를 흘리지 말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에 지성소에서 드리나요? 아니죠. 어디서 드립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드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번제단에서 죽으심이 되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이 모세 오경과 전부 다 연결시켜야만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전부 다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 이해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게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첫째 아담의 값이 그대로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주의 값이니까 죽음이 저주잖아요. 저주의 값이니까 저주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이에요.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형이 거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바로 법정적 효력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33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야기예요. 31절. 한 바리새인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옵니다.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측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회방하여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함일까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후자.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지대한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좀 흩어서 보내야 되겠는데 잘못해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히려 책잡힘이 되고 군정들에게 대해서 책잡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게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기서 저 여우는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여기서 여우는 헤롯입니다. 헤롯에 가서 말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은 너희 나를 어떤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속에서 3년이라는 반, 이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값을 온전하게 그 값을 지불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로잡은 자가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못 잡아간다는 거죠. 왜? 공생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루어질 하나의 가시와 은근기에 대한 값입니다. 고난에 관한 값,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불을 온전히 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 대속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기 위함적인 측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그 모든 성취하는 부분에서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속을 이루는 적인 측면의 언약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지금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빨리 도망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는 측면에서의 대속, 이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함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수반되는 것이지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법적 효력 속에 그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범했던 그 장소와 그 위치, 그 모습, 이까지 전부 다 회복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저주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성소에서 죄를 범한 이 부분들, 성소를 회복시켜야 되는 측면, 이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라고 이제 말하면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보면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이 그럼 온전한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인본적 속에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은 온전한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였고, 그리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도 두 번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일으키면서 첫 번째 공생애를 이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엎었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사역을 펼칠 때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엎었던 사건, 이 두 사건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는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방향으로서 그들이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그죠? 이 부분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행하는 모습, 그런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이죠. 이루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의 형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구원을, 그리고 또한 그 성전에 무너뜨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세웁니까?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역할들은 바로 예수님을 마귀에 앞장서서 죽이는 것에 그들은 앞장섰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런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값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던 그 사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죄의 값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나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면은 이들의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한 성취를 부인하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을 가치적 측면에서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이중적 측면의 하나의 신앙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측면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킨 장면이 바로 AD 70년에 디도를 통해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들 정리되어야 되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에 대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의 그 이루심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파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까지만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용이었지 영원히 존재할 성전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존재할 성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을 데려간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에서 못 박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취적 측면에서 이제는 그 기능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예를 들었죠. 세례 요한의 역할들은 주님이 오시는 예비한 길 속에까지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성취를 이루어 가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는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황폐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70년의 그 사건도 예고를 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사 여전히 우리를 주권적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 조명해 드릴 것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좁은 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조명하고 잘 공부하여서 믿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목요 성경 공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했던 우리 민사모님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왕성교회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충만케 하시며 정말로 진행해 나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요 성경 공부 허락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